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악의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름 마을이 섬전 담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뒤에 빛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잘하시는 분이 아주 이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로 시작할까요? 네. 우리 이제 24차 우리 신앙 강좌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냥 약식으로 우리 조승일 우리 한 교회 계획 실천운동 본부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고 또 굉장히 위태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 서명운동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인천에 맡아서 일하다가 오늘은 그보다 귀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사랑제일교회 모임이 있지만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서 이 귀한 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한 일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보다도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잘 알고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가르칠 때에 잘 받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똑똑한 주의 종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좋은 모임을 주시고 또 여러분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도 순서입니다. 우리 LA 그리고 일천 골든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원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영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천한 우리들 불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아버지 정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했사오니 하나님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강림하시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정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남은 때를 아끼며 진정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모든 부분들도 깨닫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며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첫날 첫 시간에 들었노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옳은 길로 옳은 일로 아버지 인도하는 자가 하늘에서의 같이 빛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남은 때를 아버지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깨닫고 바울과 같은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신 그 확신이 우리 각 가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열매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아버지 우리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하신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사 무슨 말로 궁핍한 자를 위로할고 생각하고 준비한 모든 말씀이 우리 듣는 이들의 심령을 아버지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중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특성을 들으면서 남자분들만 좀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 중에서 한 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더니 여기 계신 목사님이 본인도 좀 특성을 하시겠다고 제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카페 방송 대표 김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말씀을 베푸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자의 입술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 입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서 마리아 통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늘에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셨네. 사랑 많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생명을 주시었네. 우리는 모두 다 목회자로서 무엇을 드리고 있나?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어리광만 부리고 있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펼치소서. 두루마리 번쩍 드셔서 휙하고 던지셔서 천인류가 깨달으도록 말씀을 베푸소서.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베푸소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순서지 뒤에 보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차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위해 힘써주시고 후원해주신 한국교회 개혁운동본부 임원진과 사회에 인사말씀 기도 권면 축도해주신 모든 주님의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후원해주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바쁘신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명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등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의 안내와 자료 등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순서와 시간은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오늘 이제 1시에서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미 세미나 자료를 뒤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강의로 들어가는데 우리 조봉성 목사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 피트몬트대 교수고 한국교회 개혁운동실천본부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조봉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고 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귀한 세미나를 열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세미나를 했지만은 오늘 좀 더 보강이 돼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삼위일체론의 오류와 동시사역설이라는 제목인데 상당히 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상당한 도전의 말 세미나입니다. 지금 아마 어떤 교수님이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건드리면 이단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겁날 게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가 진짜라고 믿었고 그의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서 그 진리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길에 저는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척자고 개혁자고 칼빈은 아니라 루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최선두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물어보면은 삼위일체론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확실히 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분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 대한 설명을 못 해왔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분량의 양입니다. 이 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류와 또 동시사역설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아니면은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삼위일체론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위격이 세 분이다.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 본질 안에 다른 세 위격이 공존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교통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다가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생기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는 성자를 낳게 됩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면서 인격은 다른 분인가? 아니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며 분리할 수 없으며 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광체이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한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습니까? 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존합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영향력인가? 하는 문제죠. 현재 교회들은 삼위일체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모든 교회의 헌법이나 그 서두에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혼동을 가중시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삼위일체론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만약 삼위일체론이 잘못된 이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맞다면 다행인데 지금 삼위일체론이 오류가 아니고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고 이거는 완전한 교리라 하면 다행입니다. 제 강의가 틀리면 오히려 다행이죠. 이 세미나가 틀렸다. 조 목사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이 틀렸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죠. 왜냐하면 중세에도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왔던 그 잘못된 이론이 칼빈이나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중세 카톨릭을 엎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삼위일체론을 왔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이 큰일입니다. 다 지금 바꿔야 돼요. 교리집부터 해서 조직신학부터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 헌법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이 큰 도전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이 세미나가 오히려 안 틀리고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오늘 아마 이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각자에게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제가 그 송신에 있을 때 박용규 교수님이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 교수님이 이게 삼각형 결론을 설명했는데 한참 설명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해답입니다. 모르겠다가 해답이에요. 모르면서도 삼위일체론이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못 봤어요. 계시면은 한번 저를 소개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믿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몇 분이세요? 우리 전사님? 한 분인데 위격이 틀린다. 그럼 그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그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 분이라고 하세요. 그 차라리 세 분. 그 기도할 때 막 성부께 기도하다가 성부께서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옆에 있는 성자께 가야 돼 빨리. 그러니까 역할이 틀리니까 세 분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또 성자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성령께 갔다가 성령도 좀 부족하다 보면 또 마리아한테 가야죠. 그게 천주교입니다. 예. 그럼 보좌는 몇 개입니까? 세 개.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 24개죠. 하나씩 앉았으면. 그럼 24개, 25, 26개. 예, 훌륭하십니다. 예.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 천국에 딱 갔는데,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자,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아버지로 활동하시다가 신약에는 아들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 양태론을 믿고 있죠. 교회는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비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잘못된 논리 속에 가두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론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해 왔고 또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과 달리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시다 그랬고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한 분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두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처럼 우리가 동시에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시에 할 수 없어 라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여러분 각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인데 성령으로. 예,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또 그러면 성부하고는 어떻게 돼요? 같은 영이고? 그럼 한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신분과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며 위격이 서로 다르다고 했을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해하는가 세 분으로 이해하기 쉬운가? 지금 세 분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 분으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죠. 또 삼위일체론을 말하면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양태론을 믿고 있어요. 막 양태론을 설명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래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론 믿고 있으면서 삼신론을 말해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유로우지 못해요. 왜 교회는 삼위일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삼위일체론만이 진리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에서 약간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너 이단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단 교주들이 삼위일체론을 악용합니다. 이 삼위일체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단들이 지금 다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또 성자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하면서 이것을 많이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모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았죠. 개신교는 종교개혁할 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천주교의 삼위일체로는 삼신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 더 끼워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신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일체겠죠.
저는 생각할 때 삼위일체 이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후에 생겼죠. 예,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죠. 그때부터 생겨났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신학교에서 지금 몇 학기를 배울 것을 몇 시간 만에 딱 정리해가지고 머리 딱 넣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살아있는 지식으로. 예.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에서 그 증거를 분명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실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또 삼위일체론이 맞다면 구약시대부터 삼위일체라고 해야 돼요. 구약시대부터 해야 돼요. 왜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가 생겼습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새 인격을 말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맞다면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삼위일체론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전능하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아버지로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들로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성령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으면 3분의 1씩 분담해서 협력해야지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모순이 되어버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인격입니까? 신약에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종속물 또는 피조물입니까? 영원 전부터 두 분이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셨습니까? 두 분이 사이좋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두 분이 있었으면 뭐 어떻게 지냈느냐는 거죠. 한 분이에요? 함께 있었다 그러는데 함께는 둘이 있어야 되는 게 함께 되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영원 전부터 한 분으로 계셨는가? 아니면 두 분으로 계셨는가? 아니면 세 분으로 계셨는가? 뭐 이런 문제이죠.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하는 표현과 독생하였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그렇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인간이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태어났습니다. 생겨난 이유가 예수님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각기 다른 위격이나 인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혹은 상영적으로 해석하여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직분과 사역을 동시에 감당해 나가는 동시다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까? 구약에서. 예. 구약에서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을 말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구약 시대는 적어도 삼일체에 대한 고민이나 논쟁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었으면 됐으니까. 삼일체론과 양태론, 유일신론과 삼신론 모두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론이 나와야 가장 성경적 이론이 될 것인가? 그러면 삼일체론이 틀렸다면 뭐가 맞냐? 라고 물으면 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도 못해요. 삼일체론이. 맞다고도 말 못하고 틀렸다고도 말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대안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며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자,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별로 관계 없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좀 있을까요? 자, 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 하나님 믿으면 삼신론이 그럼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세 분을 믿었다는 거죠. 세 번 믿을 것 같으면 한 분 더 플러스 하든가 뭐 마이너스 하든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바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영생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 이런 것 가지고 또 제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버리면 아리우스처럼 이단이 되고 뭐 많은 이단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인가? 많은 삼일체 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봐야 한다. 천국 가서 딱 가면 그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른다고 했다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진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학자, 그 교단, 그 목사들 천국 갈 수 있나 이거죠. 가면 다행이겠는데 못 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 확실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예. 삼일체는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 바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오늘 목적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 생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왔던 것들을 바로 찾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그 세 이름이 각각 서로 다른 인격과 인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한 인격으로서 사역을 다양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달리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삼위일체의 이론에 근거하여 하나의 본체 안에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성경에 얼마나 모순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이론이 굉장히 성경에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나타났을 뿐 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양태론 또한 모순이 있다는 거죠. 둘이 싸워왔는데 둘 다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삼일체의 모순을 신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가두어버리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생각한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오늘 목적으로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인격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인 것, 동시편재, 동시현현, 동시다역으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직분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곧 한 분 하나님이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이름과 직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를 인가를 규명하며 결국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목적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한 분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하는 거죠.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삼일체는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믿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 오늘 다 정리해야 됩니다. 삼일체가 뭔지, 양태론이 뭔지, 삼신론이 뭔지. 그리고 삼일체론을 믿으면 정통, 믿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 삼일체론을 결정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의회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모여서 결정한다고 그게 다 진리입니까? 그러면 신조교에서 트렌트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 개신교를 정죄했는데 그러면 트렌트 공의회는 뭐 진리입니까? 우리 개신교에 볼 때 트렌트 공의회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총회에서 결정하면 다 그게 뭐 정답입니까? 총회도 불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일체론의 오류를 드러내고 동시다역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논증을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론들을 보면은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 다 신론을 부정하죠. 유태교나 이슬람교 유일신론을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태교, 이슬람교입니다.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이 단일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단일 신입니다. 아리우스파나 유니테리엄 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자는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보고 있죠. 삼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세 분이야.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고 세 분이 각각 따로있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이렇게 해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태론적 유일신론,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각각 달리 활동했다는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로 있다가 신약에는 예수로 왔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있다 하는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삼신론을 방하는 데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얼굴을, 가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면을 바꿔서 섭세해서 활동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에투스라는 그 사람의 양태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자신이었고 아버지 자신이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해야 한다. 신격의 분할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부 고난설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누구냐? 아들이냐? 아버지냐? 예. 그래서 이 노에투스는 성부 고난설이라는 이 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가 고난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고난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부 고난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아버지만 계셨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칭일 뿐이며 그분은 자신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아들은 육신 안에 가르친 아버지다라고 말했고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노에티우스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보존하는데 노력했고, 하나님은 한 본질뿐 아니라 한 위격임을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두 한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정죄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론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가져오면 당신 이단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따라가거든요. 성부는 창조주, 주관자, 율법 수유자, 성자는 구속주로 성육신 되신 분, 성령은 사도들의 영감을 불어넣는 분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격, 연속되는 일시적 표현들 안에서 나타나셔서 마치 한 개인이 다양한 활동에 따라 다른 층으로 불리우듯이 이 모든 방식으로 행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삼일체론이 더 성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양태론이 가깝습니까? 양태론이 좀 가깝습니까? 예, 양태론이 좀 더 성경에 가까워요. 삼일체론보다 양태론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양태론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동시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양태론의 약점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로 있을 때는 아들로 할 수 없고, 아들로 오시면은 아버지는 자리는 비워놔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갈 때는 아버지, 아들이 안 되고 성령으로만 활동한다. 이게 양태론의 약점이에요. 예.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에서는 양태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목적은 양태론의 모순을 수정하는 겁니다. 양태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도 수정하고 삼일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수정해서 오늘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삼위일체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인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 동방교회에서는 본질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되는 신비에 초점을 맞췄고, 서방교회는 삼위격으로 존재되는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신비에 대한 관점을 맞췄습니다. 종속론이 있습니다. 성부가
크고 성자와 성령은 그 성부께 종속되어 있다는 종속론이 있고, 양자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성령을 부어서 그리고 양자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역동적 군주신론도 있습니다. 예수가 평범한 인간에서나 세례받을 때 양자가 되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임명해가지고 성령 부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이 역동적 군주신론은 틀렸겠죠? 삼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오치만리 지방교회에서 주장하는 건데, 삼일체가 아니고 삼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또한 삼일 하나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실로 이것은 비밀이며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오치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 우리가 보니까 세 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나오면 세 분이네, 그죠? 삼신론입니다. 한 분이 세 분, 한 분이 세 분, 그걸 좀 잘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 분이 세 가지. 예. 자, 그럼 이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입니까? 그 이사야가 올라갔을 때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서랍들이 여섯 날개로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고 그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계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던데요. 성경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까? 예, 그게 우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천사들하고 의논했을까요? 그 세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예, 세 가지 역할을 보내준다. 예, 천사는 아닐까요? 천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만 있고 천사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고 다 해석이에요. 자, 해석이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맞는지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증인은 단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예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죠. 아리우스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동시사역설이라는 이 말을 이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은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로 계시면서 아들로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셔요. 그대로 계시면서도 아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비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마귀가 쳐들어가겠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한번 예수님이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지를 지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중보자로 심판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동시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동시편제설을 또 한번 봅시다. 동시편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의 이름으로 올 수 없기에. 성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기에는 인간의 몸으로 올 때는 성자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동시에 육체로, 영이면서도 육체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충만함으로 다 일을 이루시고 멋있는 하나님이죠. 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 몸 가지고 다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셔. 수억 명과도 다 만날 수 있어요. 동시현현설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어디든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여러 사람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의 모습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백만이 동시에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개개인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렇죠?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여호와 이름 사용할 수 있겠죠. 영원한 이름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또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예, 그래 한번 보자고요. 자, 삼일체론의 논쟁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에 당면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중보자인가?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피조된 존재야.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보다 못한 피조된 존재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났고 하나님보다 못하고, 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고 말이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아니 하나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막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좀 못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미가일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연설이 나옵니다. 양자설이 다르고 영지주의가 나오고 복잡합니다. 나타나니까 그때가 이제 막 그 이론들이 생겨나고 신학이 막 생겨나면서 변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313년에 밀라도 청년이 나오고,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걸 다 기독교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로마 종교를. 그래서 환수된 교회 재산을 다 환원해주고 다 평화로워졌어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평화로워졌는데 문제는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론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야 머리 아프다. 종교 좀 제발 통일해라. 우리는 나는 이 나라를 좀 잘 정치하는 게 목적이지 너끼리 싸우는 거는 너끼리 문제고 나는 별로 관심 갖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325년 5월 20일에 황제는 니케아에다가 주교 감독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325년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꾸 이 성자는 성부에서 피조됐다 그러고 성부보다 낮은 잘못된 이질적인 요소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 막 이거 싸운 거예요. 엄청난 대화가 왔다 갔다 했겠죠. 자,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사물들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부의 본질로서 비롯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오 빛 중에 빛이시오 진정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다. 맞습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 잉태하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무에서 그가 비롯되었다고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다른 본질 혹은 정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그가 창조되었다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교회는 저주하는 바이다. 아멘. 이게 이제 니케아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회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피조된 분이 아니고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죠? 니케아는. 또 아타나시우스 그 사람이 이제 신경을 맞는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 안에 한 분 하나님, 일치성 안에 삼위를 흠숭합니다. 위격들 간의 혼합도 주체의 분리도 없으며 성부의 한 위격, 성자의 한 위격, 성령의 한 위격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 때부터 이게 위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이 있어서 한 분이시오.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위엄에 있어서는 같이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존재하듯이 그렇게 성령께서도 존재하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창조되지 않는 성부, 창조되지 않으신 성자, 창조되지 않으신 성령, 무한하신 성부, 무한하신 성자, 무한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새 영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령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새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능이 있습니다.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이분은 여기는 지금 세 분도 인정하면서 한 분이라 그러고 한 분을 인정하면서 또 세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분이 주님께서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보편신학에 언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로부터 유래하지 않으십니다. 창조되기 되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십니다. 성자께서는 오직 성부로부터 만들어지시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조성되시거나 창조되시거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발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 분 성부이시지 세 분 성부가 아닙니다. 한 분 성자시지 세 분 성자가 아닙니다. 한 분 성령이시지 세 분 성령이 아닙니다. 이 삼위 안에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크거나 작음이 없습니다. 삼위 모두 같은 영원선, 같은 동성.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큰 모순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걸 들으면은 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니면 더 혼동이 옵니까? 정리가 됩니까? 저는 또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예. 다이어스라고 좀 머리가 있죠. 이게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천주교의 아주 그 기초적인 고백이 됩니다. 가톨릭 신경이죠. 이러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경이 되었고 삼위일체로는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애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천주교의 위대한 교리가 되어버렸고 우리 개신교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성령은 또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뭐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냐 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려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쭉 보면은 쭉 나옵니다.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비슷합니다. 칼케톤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 칼케톤 회의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있느냐? 아니면 인성만 있냐? 신성이 있냐?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회의가 열린 것이 칼케톤 회의입니다. 600명의 감독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600명의 감독들이 회의한 것보다 또 우리는 여기 몇 명 안 모였지만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결정을 내었고 451년 칼케톤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삼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으로 지목했습니다. 칼케톤에서 이제 딱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가 되고 성자가 되고 성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는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도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갑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어떻습니까? 저게 삼위일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모든 지금 신학교 한국에서 외국에서 하는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도표가 저겁니다. 저거 가지고 가르치는데 머리가 좀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더 혼동이 옵니까?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러면 신학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버지는 여기 계셔. 여기 성령이 있고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분이 아니야. 같은 게 되면 안 돼. 서로 달라.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맞다고 하면 이단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단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안 되거든. 저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신학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뭐 같은 그림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아들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결국은 삼신론으로 갑니다. 말은 안 하지만 삼신 속에 세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또 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 양태론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 이단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그림 같은데, 이제 근본 하나님은 H2O다. 물이다. 온도에 따라 변한다. 이제 액체를 쓸 때 물로 있다가 막 끓이면 또 기체가 됐다가 또 얼어버리면 얼음이 됐다가 이게 하나님이랍니다. 삼일체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뭐 해봅니다. 물, 얼음, 수증기, 성부, 성자, 성령, 근본 H2, 근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끼워 넣는 거예요. 물에도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 줄기, 열매, 이걸 삼일체라 보기도 하고, 전기나 태양에 해서 빛, 열, 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아들, 남편 이래서 양태론을 지금 설명하는데, 저는 좀 설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우리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다 저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했다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예. 자, 칼빈의 삼일체론은 어떻습니까? 위격을 히포스타시스라 그래요. 위격. 요게 문제예요. 위격. 삼일체론도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 위격을 인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독자적 개성을 강조합니다. 독자적 개성. 다 달라. 성부가 다르고 성자가 다르고 성령이 달라요. 달라. 생각도 다르고 뭐도 달라. 행동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 달라. 그럼 세 인격체지. 다른 인격체지. 그래서 그 아타나시오스가 예수님은 아리우스에 대해 반박하기를 그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잘했는데, 자, 하다 보니까 또 그 예수님이 성과 다른 하나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는 또 그것도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반쪽짜리 개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삼위일체의 한계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만일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 이상이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 자체는 신비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교리다. 그럼 왜 합니까? 치우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죠, 그럼. 자기도 모르면서 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으라 이거지, 믿어. 믿고 그냥 삼일체라고 믿어. 이해 안 돼도 믿어. 신비야.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이거죠. 그렇듯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의 98%, 5%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억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지에서 어긋나면 다 이다들어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모순된 기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비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자, 삼일체가 교리가 됐는데 교리화가 됐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책입니다. 오직 한 분, 질문이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여기입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삼위일체라고 해놓고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는 다르시다.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영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면, 이게 이상한, 낳았다는 표현 자체가 영부터 낳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모순이죠, 그게. 영부터 낳은 적이 없는데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믿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에게 고요하며 성자가 성부에게서 낳으신 바 되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면 성령에서 고유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예장 합동교단 신도개호입니다. 하나님과 성삼일체에 관하여인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하시며 무한하시며 좋습니다. 이거 뭐 좋은데 쭉 가다가 이제 신격의 통일체의 하나의 실체, 권능, 영원성을 가진 삼위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저 합동에서 계속 자랐고 또 우리 여기도 합동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자, 삼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영원히 나셨다 이 말을 표명합니다. 영원히 나셨다. 2000년에 나셨잖아. 2000년 전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기 또 났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영원부터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 자체는 모순이죠. 영원부터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영혼을 빼든가 나시던 걸 빼든가 하나 해야지 영원부터 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신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예장 통합교단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어떻습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인데 위로는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동되거나 혼합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그분에게 나섰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는데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는 계획한 것을 실현시키시고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통합식에서 헌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성부는 그러면 성부는 신약시대 좀 쉬셨겠네. 구약시대 열심히 일하다가 신약시대 좀 쉬시고, 성자가 좀 하시다가 이제 또 성자는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이 와서 막 하시고 그러시겠네. 아, 그래도 여기 써놨잖아요. 통합식에서 저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면 저렇게 쓰면 안 되지. 저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저건 뭐냐면은 세 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한 분 하나님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한 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씁니까?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왜 뭐 이렇게 해버립니까? 이게 염두에 뭘 두고 쓰느냐는 거죠. 뭘 두고 쓰느냐. 세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이미 각 교단마다 삼일체를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삼일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하면 넌 다 이단이야. 다 나가. 이런 식이죠. 실제로 삼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세 분으로 이해했으니까. 삼일체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가겠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잘 못 믿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괴계가 숨어 있는 거죠.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교리를 얼마나 지금 혼동시킵니까? 자, 천주교의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천주교의 삼위일체. 천주 몇이 계시뇨? 천주 다만 하나 계시니라. 하나이신 천주 몇 위를 포함하여 계시뇨? 하나이신 천주 세 위를 포함하여 계시니 고성.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비슷하죠. 천주교 교리입니다. 세위 서로 관계가 어떠하시뇨? 세위 서로 관계가 실로 오묘하니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느니라. 똑같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배우고 뺏겼네. 세위 서로 높고 낮음과 서로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신 분밀이 있느뇨? 높고 낮음이 없고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이 도무지 온전히 같으사 한 가지로 다만 한 천주시니라.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근데 이게 나왔다잖아요. 여기 성부와 성자는 또 성신은 성부 성자로 나오고 또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거야. 가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삼일체에 대한 내용인데 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세 위격, 퍼슨이죠. 한 인격, 위격, 인격으로 세 위격인데 이 위격들은 하나의 하나님 본성, 하나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의 하나님 실체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위격들은 서로 구분된다.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성부는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자는 성부의 실체로부터 오로지 성부로부터 출생한다. 성령은 서방교회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방교회에 의하면 성부로부터 발출된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지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믿었고, 서방교회 가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거 뭐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세 쪽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눴죠.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옵니다. 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다시 말해 알 수 없는 것, 분명히 한 분이신데 셋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알 수 없는 것 그대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런 삼위일체론이 오히려 지식에 대한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몰라요 지금. 천주교도 모르면서 삼위일체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마리아를 신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성부 성자입니다. 이 성령 마리아 그림이죠. 마리아에게 지금 관 하나 씌워주고 있네요. 성부 성자가. 삼일체 교리는 예수님도 중보자로 마리아도 중보자로 오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중보자에 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왜냐? 삼일체 교리 때문에. 이 개신교에 들어왔는데 이게 마리아의 십자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마리아 십자가, 이게 M인데 십자가에다가 마리아도 같이 중보자다 이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지금 다 이게 그러는 그게 M이 뭐냐면 마리아의 약자라는 거죠. 마리아도 중보자야. 이겁니다. 삼일체론의 폐단은 성부와 성자의 위격을 분리함으로써 거기에 성모를 끼워 넣었다는 거죠. 이 성당의 사진인데 성부, 성모, 성자. 그렇죠? 그게 이제 천주교도 써먹고 이단도 써먹고 다 써먹고 우리 기성교는 또 헷갈리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삼일체를 축일을 치는 천주교인데 축제일로 지켜요. 요분이 성부예요. 요 성자시고 요거는 성령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립니다.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한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세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다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성삼일체 성당입니다, 이게. 성삼일체 성당. 아주 삼일체를 아주 좋아해요, 가톨릭은. 성화를 보십시오, 이게. 전혀 딴 분이에요, 딴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딴 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딴 분으로 믿고 있어요. 한 분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삼신론자들이요. 유일신론자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삼일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성모 마리아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그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모를 예수님보다 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처럼 만들어 놓고 성모 무험설, 성모 성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신격화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사단은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12억 정도 되는 가톨릭 신자들을 지옥으로 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삼일체론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던지는데 성공을 하고 있죠. 삼일체 믿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못 가면 큰일이죠, 이게. 가야 될 텐데.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못으로, 하나님 못으로 만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쉽다 그랬어요. 다 알 수 있는 건데 왜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실컷 믿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삼신론입니다, 천주교는. 이 그림 보면 다 지금 삼일체를 그대로 수용한 개신교. 회개해야 됩니다. 한 10분 쉬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4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일체론을